오늘은 계시록 13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고 했는데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멸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참남한 이름들이 있더라. 이 바다는 아마 지중해로 보입니다. 바다는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을 표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중해 바다를 둘러싸고 살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머리가 7이요 10뿔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앉아있는 7산을 의미하고 10뿔은 열방들을 말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시를 보면 7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다니엘도 이 짐승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 짐승은 묘사할 수 없는 무섭게 생긴 짐승이라고 말했고 이 짐승은 10뿔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짐승이 10뿔을 가졌다 라고 말씀하셨고 다시금 주님은 다니엘에게 10뿔은 짐승에게 권세를 주는 열왕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11째가 나타나서 참남된 말을 하는 세 뿔을 멸망시키고 그가 권세를 받아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이며 바로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인 짐승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섭게 생긴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는데 7머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뿔 이외에 다른 한 뿔이 나타나서 이 세 뿔을 멸망시키고 세 왕을 멸망시키고 자기가 그것을 통치하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도 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을 대항하여 참남된 말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니엘도 그가 하나님께 대해서 참남된 말을 했다는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말을 하니라. 다니엘서 7장 17절에 보면 짐승은 내 왕이라. 여기에 이 세상 역사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바벨론, 둘째는 메데파사, 셋째는 헬라, 그 다음 넷째는 로마. 여기에서 다른 한 뿔이 세 뿔을 뽑아버리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말하는 입도 있고 세상에 참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여기에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라는 이 성도는 교회가 아닙니다. 대환란에서 예수 믿은 성도들인데 아마 그 두 증인이나 또한 그 14만 4천인의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적 그리스도가 와서 그 성도들과 싸워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싸울 때에 그들이 죽임으로 많은 자들이 순교를 이 대환란 때에 당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적 그리스도를 멸하시고 이 성도들과 함께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는 말씀. 주께서 나라를 건설하셔서 평화와 의로 통치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성도들이 비록 순교를 했지만 다 그들이 살아나 부활하여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살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이미 들림받고 대환란에 없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진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먹고 부스터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이것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여 보이는 것이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겼으니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그 대환란과 동안에 예수 믿은 자들과 싸워서 이겼다.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중왕 만주의 주로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그래서 그 성도들을 주님께서 이제 다스리며 때가 이르면 성도가 나를 얻었더라. 때가 이르면이라는 것은 그들이 앞으로 부활하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의의 왕국, 천년 왕국 거기에서 함께 다스리는 일을 통치하는 일을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모신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모든 나라보다 달라서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이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여기에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입니다. 후 3년 반에 이 적그리스도와 허락을 받아 성도들을 피파하고 죽이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이 성도들을 회복시키며 주님의 의의 왕국에서 통치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영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적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며 그가 누군가니 적그리스도입니다.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열국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민에게 붙인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가 다 그를 섬겨 복종하리라 하여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왕국이 설립되어서 통치하는 장면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다니엘이 중심에 범인했으며 그 내 낯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감추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후 3년 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피파하여 많이 죽이겠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그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고 주님의 의의 왕국을 설립하여 통치하는 그것도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통치하는 장면이 이 짧은 말씀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제 2절에 보면은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그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 용이란 사탄인데 사탄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에게 자기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다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성도들을 피파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한 3년 반 동안, 후 3년 반 동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탄의 왕자가 어디 있는가? 바로 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은 주님의 것이요 그 안에 가는 자들에게 충만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들었지만 이 말씀은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현재 세상은 사탄의 저주하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사탄의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속하여 다시 하나님께 바쳐드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절에서도 보면은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 사탄이 예수님께 시험을 할 때에 이것을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 여호와를 창조하시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그 사탄의 꼬임에 의해서 해와가 꼬임을 받고 먹고 그 남편 아담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 해와에게 다스리라고 준 이 권리를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에게 뺏겼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뇨. 이 사탄이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사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라고 사탄이 예수에게 말했죠. 그럴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하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고 사탄을 쫓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의 통치하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적그리스도는 미래에 나타날 자이고 지금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미래에 사탄으로부터 권위와 권세와 그의 보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사탄, 그의 모든 권위와 권세와 보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양도하는 때가 왔습니다. 사탄이 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변신하여 적그리스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성도들을 피파하고 죽이고 하는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다루고 아마 이 짐승을 죽이려 하는 암살 시도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죽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가 다시 나와서 살아나려 온 세상이 이상히 여겨 짐승을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가로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뇨 누가 너희 이로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남된 말 안에 입을 받고 또 42달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그래서 후 3년 반 동안 이 짐승이 참남된 말을 하고 큰 말을 하고 하나님을 회방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다. 3년 반 동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고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이제 발악을 하는 거죠.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이 짐승이 그 사탄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 적그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회방하고 아주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지금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된다는 사건이 다니엘서에서도 연대해 있습니다. 그가 성도들과 전쟁을 일으켜서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그의 교회에 대해서 전하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닙니다.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교회가 휴거를 당한 후에 마지막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두 증인들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믿었거나 아니면 14만 4천인들의 증거를 받고 예수를 영접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주로 믿고 선언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 동안에 예수를 영접한 자들과 싸워 이긴다고 했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예수 믿는 자들을 이기고 죽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거나 그를 경배하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그 다음 장에 잘 나와 있는데 만일 그를 경배하고 짐승의 표 666을 이마나 오른손에 받으면 회개할 기회가 없습니다. 구원을 얻을 기회가 영원토록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666을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경제적인 그 경제적인 모든 그 유통이 다 끊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목베이를 받아 죽임을 당하는 그 일들이 있겠다고 아마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의 생명처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게 흥미있는 말씀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체에 장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의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이 생명체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모세야 너 이쪽으로 나오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너를 통하여 내가 백성을 만들겠다 할 때에 모세가 간청합니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그런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 이 생명체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다시 언급되고 있습니다. 바울도 생명록이라는 말을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구원을 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이 세상에 터가 서기 전에 기록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의 생명체이란 말은 어린 양이 이 세상에 터가 서기 전에 죽임을 당했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의 그 영원성,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그 속성에 대해서 그의 지식을 한정하는 말은 하나님께 대해서 장난된 말을 한다고 느껴집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을 한정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말씀은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을 갑자기 실망시킨 것이 아닙니다. 구속의 계획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정해진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우리들은 생각하기를 이를 어찌하면 좋아 라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구속의 계획을 설계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구속의 계획이 하나님이 창조되기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도 전에 이 세상에 터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탄에게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을 것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할 것을 미리 아시면서 사람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과 의미가 있는 사귐을 가지기를 원했습니다. 이 우주는 광대합니다. 이 거대한 우주는 아주 고도합니다. 참으로 의미 있는 교제와 참된 교제를 가지자면 자유의지에 의해서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주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로봇을 만드시고 로봇으로 하여금 스위치만 누르면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무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프로그램을 짜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하루 종일 당신에게 나는 당신을 미워합니다. 미워하면 해봐야 내 마음에 상처 하나도 안 옵니다. 왜? 그건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만들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어떤 로봇을 만들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이래 해봤자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습니다. 로봇은 개보다 못하죠. 강아지 앉아 하면은 훈련을 시키면 안 씁니다. 그러나 강아지가 싫으면은 안 하고 그냥 저쪽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자기 의지에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앉으면은 누이를 탁
때려서 앉히고 또 먹을 거 주려면 강아지가 이거 앉으면 먹을 거 먹는구나 해서 이렇게 순종해서 훈련시키죠. 마찬가지로 이 로봇보다는 강아지가 훨씬 나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믿고 따라가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범죄하여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셔서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영원한 영생으로 참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이 죄용서를 받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에 감격되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 감화받아 주님께 나와 예수 믿고 그 영원한 생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축복을 받을 때에 그 영광을 볼 때 너무나도 기뻐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바치는 이와 같은 순교자들도 있고 또 생활도 있습니다. 사실은 순교도 순교지만 순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 더 힘듭니다. 참 그래서 이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며 주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부자지간에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우리 형제들도 사랑의 관계를 맺어서 영원토록 같이 사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에 의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남되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을 배반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순종도 할 수 있고 거역도 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영면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둘도 없는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음으로 내 죄가 조금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어 너무나 감사하여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원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늘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선언하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 기뻐하시느냐? 히브리서에 나와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 부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영원토록 사랑의 관계를 맺어 살 수 있도록 우리 형제들도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영원토록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곳에서 영광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런 교제를 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데 있는 나의 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감동받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입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라고 절대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가 나의 하신 일을 보고 너무나 내가 감사하고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터가 서기 전부터 하나님은
사람이 범죄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 가면서 우리를 구하신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사랑, 사람 사랑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서 사람들이 이에 감동하여 스스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오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여 너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아들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확정하셨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더불어 사랑의 관계를 맺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너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그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어찌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받은 명예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내신 자 그 형제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옵니까? 예수 믿을 때에 성령으로 마음에 부음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낳나니 소망이 우리를 하여금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믿는 자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사람은 없습니다.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신 일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한 자기의 사람 사랑하는 사랑을 십자가를 제쳐놓고 다른 것을 가지고 증명하기를 시도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로마서 5장 8절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의 아들을 주신 것으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주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제 대환란 때에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인내와 믿음으로 견디라고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 적그리스도가 성도들과 싸워서 저들을 사로잡고 죽일 것이나 칼로 죽이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요 믿는 자들을 사로잡는 자들은 자신들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면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적그리스도로부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을 성도들에게 이미 예언하셨고 성도들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이러한 시나리오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딸이 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의 은총에 감사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직도 죄에 억눌려 고통하는 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함으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읍시다. 이제 찬송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라.
죄짐을 지고서 원하거든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